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또 어디에나 계셔서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신학적인 섭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만드시고 그냥 멀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장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대답 좀 해봐요. 다 아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에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끝인 거죠. 마지막 절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멘.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진짜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인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뭘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거 맞아. 난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까? 묻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하고 그럴 때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또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마음이 왠지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믿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은 막 기본적으로 막 그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막 금요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저 때는 그래서 그전에는 막 15일씩 10일씩 막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때 제가 막 전에 받을 때는 진짜 토요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가서 막 부흥회 때 부딪히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손이 또 찬송 인도하는 분이 찬송을 이렇게 대충 하면 막 뭐라고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뭐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도 막 그러면 은혜가 임할 줄 알고 막 진짜 손이 막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쳤어요. 그렇게 치다 또 피 나는 분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과하고 막 열정적으로 그리고 막
돌면서 막, 그럼 또 옆에서 찬송이 노래 막 부글부글 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막 어성이 뼈기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하고 기쁘고, 일주일 동안 그 막 찬송과 기도와, 여러분 그저 새벽에도 하죠, 오전에도 집기하죠, 점심 먹고도 오후에도 집기하죠, 저녁에도 집기하죠. 그 저녁 때 기도할 때는 막 9시, 10시, 막 11시, 12시 때는 새벽까지 기도하냐. 그렇게 한 줄 알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막 행복한지, 막 너무너무 좋아. 한 주간 더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항상 붙잡고 더 해달라고 하죠. 또 여러분을 사모하면 그저 우리가 기도에 막 올라가서 여러분 그저 작정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금식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막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쫙 주면서 막 또 기도를 가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안 해보셨어요? 길바다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큰일 나겠죠. 우리가 집회는 기도에 가슴을 펴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 예. 저기 많은 세상에 가서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여기서 주님만 찬송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이런 걸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부귀가 됐든 뭐 기도가 돼서 은혜를 받고 왔던 간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집으로 와서 이제 직장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 학교 공부하고 하다 보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 가면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충만하고 기쁘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서 하나님이 나 지금 함께 하나? 이런 의심이 생겨요. 안 하는 것을 불안해도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끝났네? 그러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리자. 그 위에 어떻게 하면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야 우리 또 얘기하지 마.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은혜랑 같이 심어졌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왠지 찝찝하고 왠지 내가 하나님 충분히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예?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전도하고 봉사할 때만 주님이 그때만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볼 때는 여전히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죄 가운데 아직도 호적거리고 있는, 아직도 허물이 있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라면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공의로운 그분이 죄가 있는 나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바울. 그래서 내가 그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겨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 같은 목사는 감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신앙적으로 볼 때는 높은 하늘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울하고 결정했어? 범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진짜. 예.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 선교여행지로 돌아보면 진짜 감동이 쳐도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막 위험하게 은혜를 받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다음에 노마스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유시는 주의 법을 섬긴다. 이 고백을 로마서 7장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그저 믿음으로 키웠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을 나는 주의 괴수한다. 그럼 이것이 과거 얘기일까요? 현재 고백을 얘기할까요? 나는 과거에 죄인의 괴수였단다 아니고 여러분 나는 죄인의 괴수를 한다. 현재일까요? 과거를 생각할까요? 현재예요. 아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결혼도 않고 자기 일생을 다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저 그거한 거를 다 보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위해 순교합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주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육신은 주의 법을 쫓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로 듣기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정말 거룩한데 정말 하나님의 흠도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야 난 죄인주의 괴수야 나는 아직도 육신의 법을 나는 섬기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야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그죠? 남 듣기 좋으라고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그렇지 전혀 않은데 자신이 죄인주의 괴수라고 얘기 고백하고 여러분 그죠? 자신의 육신은 여러분 그죠? 이 육신은 그죠? 이런 죄를 내가 자기 죄를 보고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만 하고 우리가 세상 말로 초짜 신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죠?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AD 34년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돼서 교회 핍박하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34년에 만났어요. 그의 나이가 33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서기 33년에 만났어요. 그리고요.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고백해서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 서기 57년 말에서 58년 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부활의 예수 만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위해 1차, 2차, 3차에 복음을 전하고 최후의 선교 절정기 이제 마무리를 막 하면서 그때 주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 그러니까 23사년을 지난 다음 예수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아직도 나는 육신의 법을 이렇게 섬기는 연약한 존재단다라고 써요.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많은 핍박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때 함께 하시고 이번 고백할 때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저와 주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닐까요? 언제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요. 전도할 때도 말씀을 가르쳐도 교회와 성도에서 기도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요. 풍랑을 만나고 여러 배고픔을 당하고 내를 많을 때도 주님은
주님은 그 바울과 함께 하셨고요. 할렐루야. 예, 목신이 약해서 성도가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일제에 가시에 있었을 때도 주님이 그를 버리거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은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언제나 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떤 상태간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헌신할 때도 그럴 때도 함께 하신다. 자신의 연약을 알면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과 그저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잘못될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요. 너무 미워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놈 새끼 호적에 파내버린다. 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지. 내 부모가 아닌 건 아니죠. 여전히 이래 부모.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 하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이 이것이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요, 내 허물도 알고요, 내 죄도 알고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 삼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깨달아졌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감격하는 눈물이 나와.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주님을 아는데 주께서 그래도 함께 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일을 나오며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리라,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한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여러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주님께 서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어떤 여건이 이런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다. 내가 감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 떠나버립니까? 그럴 수가 그렇지 않죠. 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여러분 기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분 변치 않고 객관적인 확실한 근거가 뭐냐? 어디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이 확실을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요. 너무나 확실하고요. 분명하고요. 아주 객관적인 주관적인 내 상태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뭐요?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충만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좀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깊이 묵상해보고, 정말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 맞아?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 다가와 은혜 깨닫으면서 그런 말과 눈물이 터져 나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뭐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어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그렇게 똑같이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가 이렇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입술만 믿는다 하지만 자기 확신을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때 뭐가 있었어요? 예, 그 말씀대로 빛이 있어서 생겼어.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해와 달 별들이 일어납니다. 궁창이 나뉘어나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건 전능한 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사흘했는데 나사렛아 나오라 명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에서 썩은 내 납니다. 썩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아 나오라 할 때 여러분 나사로와 여러분 그 무덤 문을 여러분 뜨벅뜨벅 걸어 나온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거친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큰 파도와 바람이 순식간에 순종하고 잔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 그 눈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됐던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파도야 잔잔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신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 오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성경에도 이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할렐루야. 성경은 뭐예요? 예,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당신이 말한 것도 말씀하신 성경도 그대로 살아서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열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딱 열어서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까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팍 여러분 깨지고 가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첫 절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 21일 단일 길 통해서 개국은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들었죠? 그렇게 왕가 남녀 활약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뺀질거리고 이성미 그 집사님이가 그렇게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 아예 관계를 그냥 끌어오고 연락도 이건데 교회니까 아예 전도가 귀찮다니까요. 아예 그렇게 찍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어. 교회가 그렇지. 근데 그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거기서 깨달았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일까. 아멘. 누가 어떤 말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누가 회개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110편도 같은 의미들의 성경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9편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표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6가지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뭡니까? 율법,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다음에 법.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며 법이다. 이 6가지 성경의 명칭들이 몇 가지라고요? 6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각도가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한 명칭과 특징과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6가지인데 율법이나 우리가 증거, 여호와의 증거나 교훈이나 그 다음에 계명이나 도나 여호와를 통해 도나 이 법이 다 뭘 말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도 증거도 교훈도 그 다음에 계명도 도도 법도 다 이게 그 앞에 우리가 중첩해서 함께 쓰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6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다 그냥 6가지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의미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뭐 증거는 증거대로 그 의미, 성경을 증거할 때는 그냥 뭐 율법만 안 쓰기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나 붙여주자, 도라고 하나 붙여주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명칭일 거예요. 맞죠? 네, 그래요. 그러면 6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 6가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6가지 성경이 오늘 말씀 여호와의 라고 여호와의 것이, 그러니까 6가지로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경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공동도 나오고 노래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기록된 것은 우리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감동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언어적인 의미가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예요. 감동이라는 단어의 원적인 의미가 숨을 내쉬다. 그러면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말할 때 숨을 내쉰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원전하는 물론 기록될 사람에 의해서 감동됐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가 성경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건한 책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6가지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특징들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효능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눈을 지옥게 한다. 여호와의 표는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는 교면자는 정결하여 영혼을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특권과 그 다음에 성경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성경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만하고 성경만으로 족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은 성경 속에 다 담겨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면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요 하나님께 총각 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정년이가 되니까 또 자녀도 만나야 되고 또 사귐도 있어요. 만나자마자 결혼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바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생겼다는 교회가 굉장히 교육자만 40명 되는 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그 파트에 반주하시는 그 자매가 왔어요. 목사님, 딸이었는데 목사님 먼저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해요. 저는 그때 사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다가 또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한테 다 이해한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 큰일 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기도원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집회 찬송 인도하면서 이제 사회자리 찬송 인도하고 해야 될까요? 저기서
그래서 막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제목 이번에 나는 가서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인 걸 한번 묻고 싶다. 좋아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자매가 그 마음에 끌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 자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그 집이가 또 끝나고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을 다 주시더라고요. 기다렸어요. 아니다. 하나님 자리 돌아서야 해요. 포기했어요. 마음이 쓰였지만 포기했어요. 그 기다렸어요. 하나님 주시겠지. 그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저기 예쁜 사모님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꼭깍지가 낀 거예요. 진짜 제 생각은 제가 해보고 제가 지내야 고백해요. 참 당신 예쁘다. 너희가 많이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너무 못생기고 이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쁜 자를 줘야 됩니다. 사실 그랬어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거였었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 다른다고 주셨어요. 말씀을 하는 게 다 다가오시고 말씀을 응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원하고 여러분 무엇이 궁금하고 여러분 성령에서 답을 찾기를 축복해요. 아멘.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성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성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성경이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예수 삶이 있는 법 어디서 찾아야 돼요? 네? 예수님 잘 믿는 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 예수 이렇게 믿어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너 가정생활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쳤잖아. 너 잘 이렇게 양육해라. 다 가르쳤잖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을 다 가르쳐요. 여러분 심지어 인간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 어디에서 어떤 존재가 그 답을 줍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 말는 길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라 여러분 어떤 선자로 이걸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단다. 여기 영생 길이 있단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단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도 성경에서 답을 주잖아요. 어떻게 살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가르쳐줘. 성경이 거울에 비춰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